안녕하세요. 제 읽어주는 기다림 목사 정원영입니다. 오늘은 드루 보이드 제이콥 골드버그가 쓴 틀 안에서 생각하기에서 일부를 옮기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진의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그 방식이 조금 바뀌었지만 필름에 이미지를 새기는 이 방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 보이드 제이콥 골드버그가 쓰고 이정석 님이 옮긴 틀 안에서 생각하기에서 일부를 옮기며 상념에 젖어 봅니다.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 물체의 작은 이미지가 바늘구멍 반대편에 있는 어떤 것의 표면에 투사된다. 그것도 뒤집힌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바늘구멍 효과인데 인류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효과를 발견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성한 나뭇잎 사이의 작은 틈이나 눈이 가는 채 사이, 버드나무 세공품에 벌어진 틈 혹은 심지어 손가락 두 개로 가늘게 만든 틈 사이로 햇빛이 통과하면 땅의 운영의 어떤 이미지가 생성된다.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테오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촛불의 불빛이 바늘구멍에서 양수의 중심을 연결한 선과 직접 일치하는 스크린 위에 환한 점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바늘구멍 효과는 모든 사진의 토대가 된다. 우리가 카메라로 사물의 모습을 촬영할 때 우리는 그 사물에서 나오는 빛을 포착하여 어떤 매체에 복제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만드는 셈이다. 그러나 카메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 같은 기본 지식이 수천 년 동안 존재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진의 최초의 이미지는 1814년에 조제프 니프예스가 초기 헬리오그래피 시험에서 나타낸 것이 최초였다. 이후 1841년에 윌리엄 폭스 텔벳이 최초의 사진 기법인 켈러타이프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함으로 사진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사진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리는 이미 정말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지만 사진이 정작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1814년. 예, 그렇지요. 그 이후입니다. 이런 그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의 기본 원리를 인류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1814년에야 현대적 의미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역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진의 기본 원리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려졌지만 정작 역사로 만들어낸 조제프 니프예스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한 낮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작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 그래서 그 삶이 안쓰러워 먹을 것을 사야 한다고 모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버리고 홀로 그녀를 만나시는 주님, 또한 물 기르러 온 그녀에게 지금 할 수 있는 물 한 대접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자애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며 자신의 생득적인 조건에 가리어 예수님의 본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또한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어서 그 물을 어떻게 얻겠느냐며 환경적인 조건에 가리어 생명의 생수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과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 나는 이제야 혼자 믿게 되어 가족의 반대 때문에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려워서 봉사하고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지금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모태신앙이어서요,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봉사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좀 시키세요. 일할 사람들 많은데 왜 저예요? 혹은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할게요. 주님, 저에게도 복을 좀 주세요. 이러면서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생득적인 것과 환경적인 조건들을 들면서 머뭇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요청하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 기르러 온 여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물 기르는 것입니다. 도구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애굽에 내보내실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능력의 도구로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용하신 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셨고 순종하는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요청 앞에 환경과 조건과 이러한 장애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이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은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물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대화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 매체로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대접해 드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또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라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더 크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변화시키고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어렵고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됩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대접은 못했을지라도 변화된 인생을 살며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내 것이 됩니다. 순종할 때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 곁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리만 아는 것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원리를 내 삶에 실천하고 행하고 적용하고 바로 이렇게 할 때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의 원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지만 1800년대에 와서야 그것이 사진이 되었습니다. 원리를 아는, 그래서 원리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